여인이 예수님께 나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오셔서 그의 아픔을 고쳐주었던 아름다운 장면이, 봄과 같은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집회를 마치셨어요. 돌짝밭, 가시떨기 이런 이야기들의 집회를 마치시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집회를 마치자마자 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길 원했어요. 저편은 거라사 지방이었고요. 남이 저물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끌고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 또 이 제자들은 이 집회가 마치면 좀 쉬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스피커 세팅, 그 다음에 주보 만드는 거, 악기, TV 연결, PPT 작업, 우리 온라인 송출, 제자들이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딱 마련해주고 예수님 딱 씨 뿌리는 비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다시 이거 해체하고 또 다시 옮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지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좀 쉬고 싶었는데. 그럼 건너편 지방에 예수님이 좀 좋은 숙소를 마련해뒀나? 꽤 괜찮은 곳에 우리 좀 쉬게 하나? 먹을 것도 많이 있겠지? 그래도 예수님 그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쭉 말씀하시되 제자들 따로 모아놓고 이것들은 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춰두고 비유로 말씀하는데 너희들에게는 감출 것이 없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면 괜찮은 식사, 괜찮은 장소 마련해 주셨을 게 분명해. 이런 마음으로 들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하늘이 좀 꾸물꾸물하고 날이 저무른데 오늘 꼭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뱃사람들이나 그날의 일기와 기후를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배 타면 반드시 풍랑 옵니다. 오늘 조금 쉬었다가, 오늘 여기 좀 쉬었다가 내일 가시죠.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예수님 뭐 하셨냐면 주무셨어요. 집회하시고 예수님 피곤하셨겠죠. 근데 제자들도 피곤해요. 이거 세팅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사람들 막 챙기느라 얼마나 피곤할까요? 또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다. 또 누군가가 필요하면 막 울면 휴지도 갖다 줄 거고요. 화장실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거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어요. 이런 안내도 하고. 저번 주에 우리 디도 분이 오셨는데요. 티투스가 오시니까 우리 정성희 집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막 쫙 이야기하고,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영어 잘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막 옆에서 해석도 해주고 막 통역도 해주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은혜도 되고 좋고, 다시 재방문하시고, 또 우리 남성 등대들 우리 매운 거 잘 먹냐, 우리 저쪽 아구찜 가자, 이런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고 제자들 지쳤을 거예요. 많이 지쳤어요.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지치고 돌아다니면 지쳐요. 예수님도 지쳐서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밤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세요. 근데 주무세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제자들도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럼 주무시지더라도 말지, 아니면 길을 안내해 주시지. 저편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파도가 막 몰아치고요, 배를 때리고 물이 막 범람하고 예수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 제자들, 그 뱃사람이어도요, 그 정도 풍랑이면, 배가 물 안에 들어올 정도의 풍랑이면 정말로 안에 먹은 것도 없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개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딱 육지에 배를 대면 예수님 뭐 해야 돼요? 니네 수고 많았다, 내가 좀 졸았지? 이러면서 맛있는 것 좀, 우리 거기 가니까 국밥집 괜찮다, 니네 속 좀 달래줘야겠어.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갔냐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회를 마치시고, 은혜의 집회를 마치시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힘들었는데 누구를 보러 갔느냐? 거라사 광인을 보러 갔어요. 그 거라사 광인 한 명 때문에 제자들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의 힘든 몸도 희생시키시면서 그들에게 갔어요. 제자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내일 만나도 되는데 나 진짜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너무 외골수다. 예수님 그래 사람 사랑하는 건 아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만나서 힘들게 피곤하게 간 땅,
그 땅은 거라사고요. 그 땅에 배를 대자마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꿈에도 나오면 무서울 사람, 다시 생각만 해도 무서웠던 그 거라사 광야. 왜냐하면 쇠고랑을 갖고 막 끊고 이런 사람을 실제로 눈앞에 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자들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라는 그 레기온이라는 그 군사 용어인데요, 6,000명이나 되어지는 그 군대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내쫓으시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땅에 있었죠. 그래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 돼지 주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속에 있었고 그가 홀로 지냈고 쇠사슬로 막 결박해서 지냈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덤에 살았는데 먹고 마셨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제사도 지냈던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 지내면서 비나이다 비나하면서 복을 빌었던 거죠. 그 복을 빌어서 거기에 먹고 마셨던 것들, 귀신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먹고 마셨던 게 누구냐?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하여서 이 사람이 켜켜이 쌓여진 그 귀신의 눌림이, 그 어려움의 눌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 나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눈에는 그 거라사 광인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근데 나 잘되기만 바라고 그 거라사 광인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는 돼지를 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정말로 상종도 안 할.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돼지의 목에 걸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그 개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돼지예요. 근데 그 돼지를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 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양을 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칠 수가 없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치면 안 돼요. 혼자 몰래 거라사 지방의 그 무덤가에서 돼지를 쳤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욕망을 삼아서 돼지를 키우고 돼지에게 밥을 주었을지언정 이 거라사 광인은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그 땅에 예수님은 가십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고요,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냐? 그 어둠에 묶여 있었던 거라사 광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라는 숫자, 돼지라는 물질, 군대라는 것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구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뚫고 사랑으로 오셔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기 원했느냐? 제자들이 보기 원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했던 모습, 사랑 안에 충만해지길 원했던 모습. 너희가 지금 국밥 먹고 싶고, 너희가 지금 좀 쉬고 싶고,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좀 편안하게 듣고 싶지? 세상 사람들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예수 믿음과 예수 따름은 편안함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가는 거야. 편함을 버리고 사랑 안에 머무는 거야. 편안함을 버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야. 풍랑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풍랑을 명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그쳐라 라고 이야기할 테니 너는 사랑을 따라가거라. 이것을 알려주셨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마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마자 큰 무리가 예수께 모였습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의 처음의 시작이 야이로의 큰 무리가 모이고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해 동안 12살인 그 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병에 계속 놓여 있다가 결국에는 죽을 지경까지 되자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사건이 바로 큰 무리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앓는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12살, 루가의 나이, 하음의 나이 몇 살이에요? 2014년이라 지금 14살이지만 만 나이로 12살입니다. 저 아이들의 나이예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너무나도 힘든 매일의 삶을 살면 부모가 가장 힘들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근데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거라사 광인과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의 책임자고요, 재정의 책임이 있고요, 공공의 예배를 주관하고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 대표 기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을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대표 기도 누가 하고, 사회는 누가 보고, 설교는 누가 하고, 찬양팀 누가 하고, 오늘 곡을 보니까 이 곡 너무 어려운데 안 돼, 다른 곡 바꾸고, 이렇게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 이 공동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을 알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 전하고 싶어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줄도 대고 연도 대고 또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자기 딸에게 와서 낫기를 구하는 기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신방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축사로, 축기로 여러 가지의 많은 방법들로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노력으로는요, 하나도 해결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낫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낫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와,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능력의 종이네. 아니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해요. 그것을 품지 않으면 이단 교주되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 전도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해요,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인도하시는군요. 아닙니다 말을 안 하면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 아닙니다 얘기 안 하면 무언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이러면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능력 있네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지니, 이야,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도 부어주는 거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 잘 되시는 분 막 손 만지고 이랬잖아, 이런 얘기 저한테 했잖아요. 막 손 만지고 나도 잘 되고 싶으니까. 그게 나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부탁 안 했겠습니까? 안수도 했을 거고요, 낫기도 했고요, 그나마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러 그는 갔지만 예수님께서 발길을 누구 때문에 멈추셨냐면 혈루병 앓는 여인 때문에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주목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보았던 본문이에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제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행태, 종교적인 어떠함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가서 예수님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그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어요. 제자들도 보았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밀고 끌고 당기면서 있었던 그 시장통과 같던 사실들을 그는 보았고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누구에게서 누가 내 옷을 손에 댔는지, 내 몸에 손을 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찾아서 돌아보고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한번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딱 특정했어요. 누구를 보려고요? 그 여자를 보려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라도 하십니까? 피가 유출된다라는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불결하고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서에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요, 여자가 월경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 피는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하는 동안 앉아있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몸에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피가 멎고 나서도 깨끗해지려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이 지나야 그 여자가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가 되는 그날에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회막에 입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피 흘리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피가 흘려지는 것,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간주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부정한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요, 앉은 것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의 개념으로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만져도 내가 부정해져요. 죄인을 만지면 내가 부정 타는 것처럼 그 부정하고 죄가 있고 힘들고 억압받고 어려운 사람들, 문둥병자들을 만지면 나까지 부정해져서 진 밖에 있어야 됐어요. 7일 동안 있고 또한 7일 이후에 14일이나 걸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아파서 돌아다녔던 의원의 수만 몇 개일까요? 낫고 싶어서 다녔던 의원의 수, 상담받았던 일들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의원에게 가서도 쓸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원이 그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쟤 또 왔어. 아직도 안 났나 봐. 병원 내 네트워크 약 처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네? 오는 것도 막았을 거예요. 당신은 안 받습니다. 당신 치료받을 수 없어요. 당신은 부정한 여자인이고 당신은 그냥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한 지가 한 달, 2달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내가 만지는 물컵도 부정해졌고요, 내가 먹고 있는 식기도 부정하고 내 몸은 맨날 부정해서 몸을 씻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12년 동안 했겠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 잘된 사람들을 만지면 나도 좀 잘 될 것 같고, 누가 잘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샘도 나지만 그 사람의 손도 좀 잡아보고 싶고, 그래서 워렌 버핏과 식사도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 되는 법도 알고 싶고 잘 살고 싶으시니까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와 같은 미신적인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미신적인 행동들이에요. 옷만 잡아도 낫겠다. 근데 그것을 그 마음, 애타는 마음, 옷을 잡아서 낫게 되어지는 그 약간의 미신적인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로 보셨냐?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정한 모습,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우리들의 참 고질적이고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우리의 사고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신 사건이 한 번의 역사이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 볼 때 미역국 먹는 거 좀 꺼려하고, 문지방 맞는 거 좀 꺼려하고, 손톱 깎는 거 좀 꺼려하고, 머리 자르는 거 좀 꺼려하고, 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거 안 하면 화가 나에게 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혈루병 앓는 여인을 굳이 찾아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즉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하는 여인, 주님, 제가 돈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건강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만 잘 사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취해서 돼지 많이 쳤고요, 그곳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믿고 다른 신도 좀 섬기면 잘 될 것 같아서 무덤가 근처에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라사 광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종교의 심으로 많은 것들을 행해봤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 이거 만지면 나을 것 같았어요. 주님, 이거 만지면 나을 것 같았어요. 이런 미신적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솔직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12년 동안이나 힘든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뚫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병에서 놓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상, 우리를 묶고 있는 교육, 우리를 묶고 있는 경제,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끝, 내 막바지의 그 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끝에 우리는 언제나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 예전에 돈만 밝혔잖아. 너 예전에 돼지떼 쳤잖아. 예전에 너 제사한 거 내가 다 봤는데, 내가 그곳에 제사했을 때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힘들고 울부짖을 때 너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 조금만 더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더 믿음 생활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와. 그럼 내가 내 병에서 놓이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가 아니에요. 바로 그 즉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서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이 여인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덤가에 있었던 그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잖아요. 그가 찬양을 했습니까? 그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그가 교리 교육을 했습니까? 그는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자 가셨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습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어요. 그 부정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손을 대어주시고 낫게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정해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깊숙이 남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바랬던 것들, 이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니 해결되고 예수님께 돌리니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하려는 노력들, 내가 하려는 의원 찾음, 내가 하려는 돈범, 내가 하려는 여행, 내가 하려는 어떤 나 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달려가는 모든 걸음들을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돌려서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께 향해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회당장 야이로는 될 것 같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 응답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다음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베풀어 주셨고, 일이 잘 되게 하셨고, 고침받았고, 해결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가치로 살아가니 병도 낫고 해결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배 아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기다림이 영성이고요, 기다릴 때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셔서 해결되는 역사, 기다려서 해결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어둠, 우리들의 어둠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서도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뚫고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